안녕하세요. 네, 또 우리 잠시 차 한잔 잘 하셨나요? 네, 우리 또 커피 한잔 하시는 것, 차 한잔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 새로운 에너지를 또 공급해 주는 것이죠. 네, 우리 또 함께 고대 현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가르침을 보면서 또 우리는 어떻게 정말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 가까이 신앙생활을 더 다가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 고대 현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다지고 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배우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무지한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타락의 자리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손을 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아버지가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은 고대 현자들의 그 잠언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실천했구나 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쳤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지혜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혹시 그들이 또 하나님 말씀에서 놓친 것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서 그들보다 더 하나님적으로 그들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아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고대 현자들의 잠언 피르케 아보트 2장 19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은 이제 이 엘 아자르 선생님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엘 아자르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며, 엘 아자르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무엇을 가르쳤냐면 토라 연구에 대한 열정을 지속하라. 예,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을 지속하라. 그러니까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에피균루스라고 말하는데, 에피균루스라는 말은 무신론자인데 이 무신론자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물을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무신론자가 이제 와서 우리에게 물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있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 앞에서 수고하고 있는지를 알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수고가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지를 알아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용주가 누구인지 알라. 그러니까 나를 고용한 고용주가 누구인지도 알아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금을 지불하실 분이다. 바로 이제 내가 누구 앞에서 수고하고 있는지를 아는데 그 누구, 그리고 고용주가 누구인지 알았는데 바로 그 누구가 바로 나에게 임금을 지불하실 분이다. 나에게 보상을 주실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성경을 비방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방어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선생님이. 그리고 이제 누구 앞에서 수고하는지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일하고 누구를 위하여서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왜 일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알아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찌꺼기,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을 이제 자꾸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 그런 이 오물들, 찌꺼기가 나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야, 하나님 믿으면 뭐해? 아니야. 이런 그런 찌꺼기들이 나한테 달라붙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내면 깊은 곳을 아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아주 그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실 이 선생님이 뭐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가르쳐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이것을 좀 더 쉽게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이 선생님이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세 가지를 가르쳤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성경,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부지런히 공부하라. 여러분, 근데 공부하는 거하고 연구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부지런히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공부한다 이게 아니라 부지런히 연구하라.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연구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묻는 사람들, 우리에게 뭐 왜 예수 믿어? 왜 하나님 믿어? 왜 성경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답을 줘라. 뭐를요? 누구에게? 이교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교도에게 답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가 와서 물었을 때 그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요, 두 번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수고,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모든 수고, 나의 이 모든 수고, 나의 이 모든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거, 이것을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모든 수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거,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 이것을 인식해라 하는 거예요. 인식해라.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보상 안 해줘요. 안 해주는데, 그렇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신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상한다는 것을 신뢰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이 지금 이게 2장 19절 말씀이에요. 정말 이건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연구, 성경 그냥 공부한다 이게 아니라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나 이걸 알아가지고, 그 이교도들이 뭐를 왜 이런 걸 물어볼 때 대답을 할 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거, 이거를 신뢰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성경 연구 부지런히 하고, 또 우리는 나에게 왜 그걸 하는데 하는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지런하다, 이거는 열심히 있다 하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연구에 깨어 있어라 하는 말이에요.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깨어서, 이제 깨어 있으면서 배워야지 된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상태로 배우니까, 무슨 말하면 뭐 공부하러는 왔는데 뭐 앉아가지고 엉뚱한 생각하는 거, 마음은 콩밭에, 그렇죠? 몸은 여기 교실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배울 때는 정신을 깨어 있어야 돼요.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열심히 노력한다 또는 부지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회신해 줄 거, 대답해 줄 거, 이것을 알아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답할 것을 알으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대답하다는 말은 네가 아나 모르나 대답하다,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1 더하기 1은 2, 이거 안다 이렇게 하는 거, 그 아는 거, 아니면은 누구하고 뭐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거 안다, 요거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 대답하다, 대답할 것을 안다, 이 말은, 여기에서 쓰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특이하게 쓰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회신할 답을 알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할 무엇을,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나 이 회의론자들, 신앙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특이한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 대답하다라는 그 단어가 쓰인 것이 아니라 아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나, 이렇게 이 대답하다는 단어가 이게 쓰인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돌아오다, 이 단어가 쓰였어요. 돌아오게 만드는 것을 준비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나 처음부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만들 수 있는 이런 답을 제시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기서 그냥 대답하라는 말 아니고 변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이 엘레제리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성경을 단순하게 그냥 성경을 나 배워, 성경을 공부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지키고 이 신앙을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신앙의 이유를 묻는 사람, 그 신앙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나의 신앙을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 선생님이 사시던 시대가 이제요,
지금부터 약 2000 뭐 한 100년 전 그럴 때 그 당시 시대에 이제 이 헬라 철학이 들어오고 또 로마의 문화권 영향이 들어오고 이럴 때였었어요. 그럴 때 이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지적인 이 신앙을 갖추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력을 갖추어야 했던 거예요. 요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중요한 원칙이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다라고 변증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지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단자들한테 뭐 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공격해 오는 거 보면 놀라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서 장로 피택이 됐다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장로는 이만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만큼밖에는 자기는 믿음이 없어요. 그다음에 자기가 믿음이 이제 이 정도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이제 이 정도밖에 내 같은 게 장로 됐어야 되겠나 되게 되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만큼밖에 믿음이 없는데 이렇게 하고 뭐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단들이 공격하는 거 보면 여기 단단한 데는 절대로 안 건드려요. 거기를 건드려 봐야 대답을 딱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기에 허상으로 차 있는 데를 건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지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정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해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왜 믿냐는 이것을 믿는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도록 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공부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헬라 철학 시대 그때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열심히 연구해서 묻는 자에게 탁탁탁 정확하게 정말 대답을 해서 그들이 그걸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된다. 이거를 갖추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누구 앞에서 수고하고 있는가를 알아라. 그러니까 지금 네가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지 누구 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너는 알아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는지를 알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볼게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자,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수고는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렇잖아요. 자, 골로새서 3장 23절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사람에게 하는 것들은 하지 말라. 모든 일에 진실이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말하는 걸 볼 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런 말 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누가 세워야지만 되는가? 자, 시편 127편 1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허사예요. 여기에 지금 이제 이 누구 앞에서 수고하고 있는지를 알아라, 이 고대 현자의 이 말, 이 가르침은 우리가 단순하게 학문을 한다, 단순하게 노동을 한다, 이게 단순하게 학문적인 활동, 노동활동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지금 강의 듣고 공부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일, 여러분 모든 일,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게을리 할 수 있을까요? 대충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충이라는 말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충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적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이죠. 모든 일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이 선생님의 세 번째 가르침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너희의 고용주가 너희에게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것을 알라. 그러니까 너를 고용한 사람, 너가 누구 앞에서 일하는지 아는데 그 누구 앞에서 일하는 그 누구라는 사람, 그 사람이 너가 일한 것에 대한, 너가 학문이든 노동이든 무엇이든 수고한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 임금, 대가를 지불한다. 이것을 신뢰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알아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너의 일의 주인, 너에게 일을 시킨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보상한다. 너에게 뭘요? 임금을 보상해 준다. 그 노동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19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9장 13절.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일꾼의 삭슬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노동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데 즉시 주어져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요 반복적으로 가르쳐요. 신명기 24장 15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24장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마라. 아까는 아침이었었는데 다음날, 여기는 해진 후까지예요.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죄가 너에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여러분, 신실한 고용주의 태도가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즉각적인 보상을 주시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히브리서 6장 10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뭐 하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누구 앞에서 일하는지 알아라. 바로 그 누구가 바로 너에게 보상을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때로 이제 이 노동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상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이것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 중에 하나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가르침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 세 가지 가르침을 줬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뭘까 하는 것인데요. 자, 제일 먼저 이제 첫 번째,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나의 모든 수고가 누구 앞에서 하는지, 그럼 그 누구가 바로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르침이었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느냐 했을 때, 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단순하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해요? 깊이 연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지 된다. 그러면 깊이 연구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지 되는 거죠? 이 성경을 깊이 연구했으면 그 다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 믿어? 뭐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신앙은 맹목적 신앙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냥 추종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여기에 믿는다는 말에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가 뭐냐? 이 믿는다는 말에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배운다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워야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배워서 그러면 배운 다음에 뭐 하냐면 아는 것이죠. 알고 그 다음에 닮는다 하는 것인데, 닮았다 그러면 닮았으면 닮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알았으면은 아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이 닮은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요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워가지고 알아가지고 닮아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왜? 라는 말, 무엇을 이라는 말, 무엇을 믿어? 왜 믿어? 어떻게 믿어? 이것을 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답을 줄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 무조건 추종적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져서 바로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지적 신앙을 갖추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신앙을 딱 갖추어 가지고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올바른 답변을 줄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읽어본 대로 정말 우리에게 묻는 자 있잖아요.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지 된다. 자, 두 번째는 그럼 뭘까 하는 건데요. 자, 두 번째, 이제 이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인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러니까 내가 어디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이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을 할 때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어. 내가 행동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행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위, 그 행위로 이루어져야지 된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말수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 했는데 입술의 말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입술로 거짓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서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내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보시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보고 있다고,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걸 듣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이 신앙이라는 걸 여기서 방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 신앙, 우리의 이 신앙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과 나의 일상, 그러니까 나의 일상, 바로 나의 이 삶과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과 일상, 이것이 분리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깥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신앙 안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터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과 이 일상이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일상은 언제나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이 삶이 신앙의 태도로 신앙을 가진 삶으로 유지되어져야지 된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그 신앙인으로서 말을 하고 신앙인으로서 행동을 하고 무엇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뭐 하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번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런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뭐 내가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 이렇게 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 수고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이 믿음, 이거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신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이 보상은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이 신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고 한다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될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일단은 뭐 해야지 된다고요? 제일 먼저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있어서의 이 변증력, 내가 이 변증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제 이 변증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왜 믿는가, 나는 어떻게 믿는가, 나는 이렇게 믿는다 하는 이것을 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입으로 안 되죠. 그 삶이 일단 뭐 해야 돼요? 보장을 해줘야 되죠. 그 사람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변증을 했어요. 그런데 너 그렇게 안 살잖아,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변증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지식과 삶, 신앙의 지식, 그 다음에 신앙의 삶, 이것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일치되어져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현대 이 고대 이 잠언은 200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아니면 예수님보다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었나 하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물으면, 아, 이단들은 보지도 말라 그러고 대답하지도 말라 그러고 같이 이야기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맞아요.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없을 때는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잘못하면 그들의 변증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공부를 그들보다 더 많이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신앙,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냐 하면, 모든 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니까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딱 자리 잡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딱 사로잡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이고 하나님 욕먹이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모습이 나타나 보여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져야지 돼요. 그렇게 보여지면은요, 누가 와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 사람 하나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청기도 신학원 원생들은 다 이런 사람으로, 저 사람 청기도 신학원 원생은 달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 듣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었냐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보상해 주신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해서 사는데, 모든 일을 하나님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보상을 철저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보상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 이루어져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 이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가르치는 이 현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신앙은 깊이가 있어야 돼요. 깊이 연구해서 우리 신앙이 깊이 있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돼요. 낮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저 깊은 은혜의 바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이가 있어야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 하나를 위해서 하는데 바로 우리는 삶 속에서 헌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헌신하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이 보상에 대한 이 신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말이 바로 이 고대 현자들의 잠언의 피르케아부트 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미시나 2장 20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나 2장 20절은요. 이제 이 세상이 어떻는가 하는 거, 이 세상의 현실을 참 아주 간단하게 딱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이 현실을 딱 보여주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세상에서 신앙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는데 이 신앙의 이 본질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신앙의 본질을 아주 딱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과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자, 한번 보시니까 이제 이 탈폰이라는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날은 짧고 일은 많으며 일꾼들은 게으르고 임금은 높고 고용주는 다급하다. 야, 이거 참 날은 짧다, 할 일은 많다, 그렇죠? 일꾼들은 게을러 하지 않아. 그리고 임금은 높아, 고용주는 다급하다. 일을 시키는 고용주 하나님은 다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해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조급해 하시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본질을 아주 간단하게 딱 설명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날,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는 날 있잖아요. 이 날은 짧다. 날이 짧대요. 그러니까 날은 이제 시간은 짧다는 것이에요. 시간은. 근데 날은 짧고 일은 많다. 할 일은 또 많다는 것이죠. 할 일은 많아요. 그런데 할 일은 많은데 일을 시켰는데 일을 하는 노동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노동자는 게으르다. 이 노동자는 또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제 이 보상 임금은 높다. 자, 그러니까 임금은 높으니까 일을 시키는 고용주, 집주인은 뭐하냐? 고용주가 바로 이 고용주, 집주인, 일을 시키는 이 고용주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고용주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참 다급하다, 마음이 급하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 짧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짧다 하는 말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짧다 하는 말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부족해요. 뭐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니까 뭐 해요? 할 시간이 없어서. 뭐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뭐 하고 있냐면 부족하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 오늘 하루라는 시간, 내가 공부하는 시간, 이것도 물론 짧아요. 근데요, 우리 인생 자체가 짧습니다. 우리 시편 39편 5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39편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인생은요 아주 짧아요. 인생, 이 손너비만큼밖에 안 되는 이 인생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인생은요 그 짧고 덧없어요. 그렇게 한데도 맨날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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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욥기 14장 욥기 1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욥기 14장 1절.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고, 참 사는 날은 적고 괴로움은 가득하대요. 2절.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한다. 인생은 짧고 덧없이 지나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어진 시간, 인생은 아주 짧아요. 이거 신약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시간이 짧다, 부족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시간에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제한이 있어요.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있어요. 뭐 우유든 뭐든 사다 놨다가 빨리빨리 그 시간에 맞춰서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면, 유한한 존재로서 내가 유한한 존재다. 그러니까 제한,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다, 제한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뭐 영원히 살 거예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100년도 못 살 것을 1000년을 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짧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신앙적 책임, 신앙적 선행, 이걸 어떻게, 인생이 짧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거, 그렇죠? 이 신앙이 있는데 이 신앙에 따른 뭐가 있냐? 책임이 있어요. 신앙에 따른 이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에 따른 선행의 삶이 있어요. 이 선행의 삶이 있는데 이 삶을 지금 뭐 해야 돼요? 미루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미루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생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진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내일 살아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짧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죠? 이 신앙의 책임과 신앙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 선행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짧구나, 야 그래, 지금 안 하면 언제 할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짧다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일은 많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일은 많다 하는데, 일은 여기서 많다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하고 나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여러분이 보면 요즘에 식당에 가보면 종업원 보다가 로봇가 이렇게 음식 날라다 주고 이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뭐 이제 이 로봇가 다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은 일주일에 5일, 예전에는 일주일에 이제 5일 반 일했잖아요. 토요일까지. 그래서 토요일을 반공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토요일 온전히 놀았어요. 그러다 5일째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5일째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가하고 여유가 있고 많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나요? 더 없어졌어요. 여러분, 컴퓨터가 모든 일을 다 해줘요. 뭐 로봇가 모든 일을 다 해줘요. 그러면 인간들은 아주 편하게 룰루랄라 하고 놀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은요 계속해서 더 나타나요. 일이 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이 일을 계속해서 더 많아지게 만들고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고 해도 뭐 한 거예요? 끝이 없다는 것이죠, 일이. 그러니까 일은 이렇게 많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전도서 12장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한다. 여러분, 배움과 일의 끝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가. 일이 또 만들고, 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끝없는 양, 정말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바라보면서 주인은 안타까워해요. 자, 마태복음 9장 37절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9장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해야 할 일은 많지만 감당할 사람은 또 하다는 것은 부족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5절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여러분, 일할 기회가 무르익어 있다. 지금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일이 많다, 이것은, 일은 여기서 지금 일이 많다고 이야기할 때 이 일은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이 단순한 노동,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일하라고 그러면요 시간이 없어요. 이게 대부분의 답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사역, 그리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의 실행,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사역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행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신앙적 책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아무 일도 지금 하지 않고 있지 않냐. 이것은 신앙적 실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이 하나님의 사역이나 이러한 이 신앙적 실행, 이것을 게을리하지 마라. 그러니까 미루지 마라. 게을리하지 말라. 이게 지금 일이 많다는 것이죠. 왜요? 게을리했기 때문에 많아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노동자는 게으르다 이랬잖아,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이 노동자는 그냥 이 세상에서 일하는 노동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그 일에 종사하는 자, 이 말인데, 이 종사하는 자가 게으르다 이렇게 하는데, 이 게으르다, 이것은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6장 6절 한번 볼까요?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을 향하여서 지금 경고하는 것이죠. 개미가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6절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떤 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2절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상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것인데, 신앙생활에서는 게으른 거,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이 노동자가 게으르다, 이 말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보통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이 신앙이 있잖아요. 이 신앙적인 열심, 우리 이 신앙의 열심, 이 신앙의 열심보다는 뭐가 더 크냐? 신앙의 열심보다는 안일함,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뭐 교회도 뭐 적당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일함, 나태함,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뭐 저녁 예배 드리고 뭐 한다고 할 때도 이거 하나님의 일, 신앙적인 열심, 이것보다는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쉬어야 돼요. 아주 핑계는 좋아요. 그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쉽다. 기운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는 게으르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머니, 호주머니 돈이 생기는 일이라고 그러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열심을 잘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열심보다는 안일함에 빠지고 나태함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신앙적인 헌신, 그 다음에 이 신앙적인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지 된다. 이거 미루지 말아야 된다. 그걸 감당해야지 되는 신앙인은 게으르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게으른 신앙인이 되면은 안 된다. 이것을 지금 이 탈폰이라는 이 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래, 나도 이렇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임금은 높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은 아주 풍성하고 풍성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원해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일한 것보다 대가는 크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 것에 대한 대가, 보상, 이게 더 크기를, 그렇죠, 누구든지 다 그렇지 않아요? 더 크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임금은 높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보상은 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은 크다. 자, 우리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15장 1절.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보상이 되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보상이다. 예,
우리 마태복음 5장 12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큰 것이고 또 하늘에서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높아요. 하나님은 보상을 완벽하게 주십니다. 이 지상에서만 보상이 크다 이게 아니라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온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임금이 높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신앙적인 삶을 살면 바로 이 신앙의 삶의 그 다양한 이 보상, 여기에 대한 보상, 이 신앙의 이 보상이라는 거, 이 신앙의 보상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거는 뭐 물질, 우리는 보통 이 지상에서는 물질을 생각하는데 물질적인 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보상 하나님 해주는데 이 물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물질적 보상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무엇을요? 더하여 영적인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복과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 준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제 하라고 하는 대로, 이제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에 대한 보상, 계명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 반드시 주어진다 하는 확신을 가져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주는 이 모든 것을 안다. 이제 이 고용주 결국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뭐 하고 있냐면 알고 있다, 이런 말인데, 원래 이건 뭘 말하냐면 그 집의 주인은, 일을 시키는 사람의 주인은, 그러니까 우리 보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알고 있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것을 알면서, 왜요? 하나님은 큰 상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주인은 큰 상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무엇을 해서라도 큰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편 24편 1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 집의 주인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신약 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 20장에서 보면 포도원의 주인 비유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시면서 뭐 한다고요? 공정한 보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동, 인간의 모든 신앙적 수고, 이거 하나도 빠짐이 없이 아주 세세콜콜하게 다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보상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거 놀라운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탈폰이라는 이 현자가 가르쳤던 거, 이 가르침이 신앙적 삶에서 무엇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인생 짧어, 일은 많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긴박성, 시간을 미룰 시간이 없다, 긴박하다. 그리고 책임성, 이 책임이 있게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가르치는 이 교훈,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가르침을 지금 받으셨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가르침을 받았나,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받았나 한번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인생 짧고, 그렇죠? 인생은 짧고 이제 뭐죠? 해야 할 일 많다. 그렇죠? 인생은 짧고 해야 할 일은 많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적 책임, 우리의 이 신앙적 책임 미루지 말고 즉시 하자. 아셨죠? 예, 우리 인생은 짧고 해야 할 일 많으니까 우리 즉시 실행하십시다. 그 다음에요, 여기에 이 노동자는 게으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나는 어떻는가? 우리의 게으름을 경계합시다. 우리 게으름을 경계해야지 돼요. 하나님을 위한 삶에 있어서 나의 나태함,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 성경을 읽으려니까 바빠서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있어서 나태한 거,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우리가 게으른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아끼고 잘 분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달라고,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기록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태한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뭐 하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용주가 모든 것을 다 알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한다는 거죠. 기록을 해서 뭐 한다는 거죠? 판단을 하신다. 그 판단을 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판단을 해서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을 주시는데 이 보상이 엄청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보상이 조그마한 보상,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최고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나는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 하는 결심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한번 세워보실래요? 자, 어떤 결심,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한번 세우실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자. 우리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지나간 시간, 여러분이 물에다가 발을 담그고 있을 때 물이 흘러내려가잖아요. 그 같은 물에다 같이 또 발을 똑같이 담글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흘러갑니다. 우리 정말 이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내가 사용해야지 되겠다. 우리 그 시간을 신앙적인 성장과 선한 행위를 위해서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사람, 이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뭐 하지 않을까요? 게으르지 않다. 우리 이제 게으르지 말고, 우리 게으름을 피지 말고, 우리 이 게으르지 않고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 우리 적극적 자세로 신앙의 삶을 살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결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주어진 사역, 여기에서 신앙적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신앙적 사명을 열정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열정적으로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수행하면 좀 덜 피곤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거를 아주 열정적으로 수행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런 사람 우리가 한번 되어보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사실은 이거는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상해 주신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보상 때문에 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보상은 확실한데, 하나님의 보상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데, 이 보상 때문에 일한다 그러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 보상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보상을 하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 하는 것은 확실해요. 하지만 그 보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데 보상은 반드시 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이 신앙적인 삶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의미 있게 이 시간이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인생이 이제 이 시간대 속에 들어와서 사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자, 시간이 있을 때 여기가 이제 현재예요. 여기가 현재인데, 그러면은 여기 과거에 이때 온 사람, 이때 온 사람, 이때 온 사람 다 다르죠. 그런데요, 이때 온 사람이 이때 온 사람보다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현재, 과거, 미래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요, 여기는 뭐예요? 영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영원이에요. 자, 영원이라는 시간인데,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생이 맞춰졌다. 이러면은 이때부터는 이 뒤의 시간은 우리에게 뭐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 줄 사람도 없고, 딱 끝나면 우리는 영원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원으로 이제 이 시간대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시간대 안에 들어와서 60을 살든 70을 살든 100년, 요즘 아주 소리치고 살아서 150년을 살든 그 시간대 속에 들어와서 사는 시간은요 150년이라고 그래도 그게 짧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너희가 너희의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 키가 한 자를 키울 수 있다면 대단한 능력이에요. 키가 180cm면은 6자잖아요. 180cm짜리 6자인데 6자에다가 한 키를 더 키울 수 있다. 7m를 키울 수 있다. 이건 물론 굉장한 능력이지만 이것을 말하는 것보다가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인생 150년 아니면 60년 인생해도 그 60년 인생을 쫙 펼쳐놨을 때 거기에 30cm 한 자 더 늘켜봐야 이거는요 있으나 마나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미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 코가 들숨을 쉬었다가 내쉬지 못하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의 그 인생은 아주 정말 우리가 그 인생에서 내가 숨을 10번을 더 쉬게 할 수 있다. 이게 대단한 능력이죠.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의 익스파이어 데이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간다. 자, 우리는 몰라요. 자,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강력하게 가르쳐주는 그 메시지가 바로 2장 20절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아주 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짧은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천 년, 지금 2000년,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 70, 80, 100, 120 아주 짧아요. 오늘 이 2장 20절 바로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제한된 인간, 유한한 인간,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지 되는가,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써가면서 매일매일을 아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2장 21절 한번 보실게요. 네,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 계속해서 앞에서 말했던 그 현자, 그 선생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곤 했다. 이 일을 끝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그것을 그만둘 자유도 없다. 참, 여러분 일을 끝내야 할 의무도 없대요. 여러분, 일을 이거 오늘까지 마쳐야 돼, 아니면 내일까지 마쳐야 돼. 여러분, 내일까지 마쳐야 되는데 오늘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을 끝내야 할 의무는 없는데 그것을 그만둘 자유도 없다. 그리고요,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면, 토라를,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면 보상도 많을 것이다.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의인의 임금, 의인의 보상은 나중에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의인의 보상은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을 명심하래요. 이거 참 좀 안타깝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한번 보니까요, 성취되어야 할 나머지 일들에 대한 광대함에 의기소침하지 마라.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다. 이거 뭐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해서 뭐해? 이렇게 하면서 의기소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 홀로 완수하도록 너에게 혼자에게 맡기지 않고 각자 개인에게 또 이것을 기대하지도 않으신다. 사람은 오직 그의 능력이 허락하는 만큼의 일을 하도록 요구받는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정말 그의 능력, 그 사람의 능력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일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풀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 그리고 삶의 책임, 그리고 보상의 원칙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어떤 것인가, 삶의 책임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한 보상은 어떤 원칙에 따라서 주어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현자는, 이 선생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일을 완수할 책임은 없다. 그걸 끝내야 될 책임은 없다. 그러나 포기할 자유도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라를, 성경을 많이 연구할수록 많은 보상을 받는다.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 연구한다는 말은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즉을 실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배워서, 알아서. 그때 많은 보상을 받는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을 주시지만 의인의 보상, 의인의 보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보상은 최종 보상, 의인의 마지막 보상은 다가올 세상에서 주어진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풀어본다고 하면, 너희의 일을 완수하도록 요구받는데 거기서 자유롭지 않다, 이 말은 내가 나의 일을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은 여러분 스스로 생명 끊을 수 없습니다. 원래 자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네, 끝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전도서 11장 6절 한번 보실게요. 전도서 11장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시간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에게 허락되는 시간이 그날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명기 30장 14절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행할 수 있다, 실천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인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지만 최종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 7절 볼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안 이루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중단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완수할 책임도 없어요. 근데 최종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책임과 그 한계를 우리에게 동시에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일을 끝내야 된다, 완수할 것을 요구받지는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요? 인간은 끝낼 수 없어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신앙적 과업을 완전히 끝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다가 그래서 완전히 끝내는 걸 요구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포기할 자유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단할 권리가 있느냐? 중단할 권리도 없다. 다시 말해서 신앙과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이 없다. 그러면 그 끝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게을러지거나 포기할 수 있느냐? 없다. 이것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뭐였었나요? 만약 너희가 많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면 이제 너희에게 성경을 연구한 것이 많은 보상을 풍성하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그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보상을 준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 11절에 보면 주의 종이 또한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사는 삶에는 풍성한 보상이 반드시 주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보상은 가치가 크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적인 보상은 가치가 크다. 신앙과 학문에 대한 헌신이 있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풍성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영적 성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화되어지고 내세에서의 보상을 포함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자의 가르침의 세 번째가 뭡니까? 의로운 자에 대한 보상은 다가올 세상에서 주어진다, 이것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에게 반드시 보상하시는데, 이 보상은 마태복음 아까 5장 12절에서처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보상, 의인에 대한 보상은 하늘에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6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주신다, 내세에서의 이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이 최종적인 보상이 현세를 넘어서 영원한 세계에서 완성이 된다 하는 이 신앙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이 인생에서의 삶의 수고가 때로는 즉각적인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에게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셨다, 바로 그 영원한 상급을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현자의 말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 이 현자가 가르친 이 가르침의 교훈부터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이 현자보다 더 능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런 삶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정말 하나님은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고대 현자들의 잠언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온전하게 준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깔아먹지 아니하고 손상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저희들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넉넉하게 이루어가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내는 4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